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네, 오늘은 야셀의 책 15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아브람, 그리고 가로 열고 기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감. 그의 가나안 온 땅에 심한 기근이 있었다. 그 땅의 주민들이 기근 때문에 살 수 없었으니 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함께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들이 미tz라임 시내에 이르러 쉬려고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미tz라임 시내가를 걷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보니 그 여자가 매우 아름다웠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나는 이집트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까 하여 두렵소. 이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요. 그렇죠. 참 부인이든 와이프든 애인이든 친구든 이렇게 남녀간에 이성적으로 너무 예쁘거나 이제 잘생기거나 하면은 그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고 그래요. 이게 인간 본능에 참 이성적인 그런 감정이 참으로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감당이 잘못될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인제 아브라함이 쪼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사라가 참 예뻤나 봅니다. 아름다웠나 봅니다. 네. 네. 뭐 긴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오. 당신은 당신에 대하여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하여 내가 잘되고 우리가 살고 죽지 않도록 하시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이집트에 온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령했다. 그가 또한 그의 조카 롯에게도 명령하여 말했다. 만약 이집트인들이 너에게 사라에 대해서 물으면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여라. 이 모든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사라를 데려다가 그 여자를 궤 안에 두고 그것을 그릇들 사이에 숨겼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사라를 크게 걱정했기 때문이다. 참 걱정할 만하죠. 예. 바로가 사라를 데려감. 아브람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미tz라임 시내에 일어나 이집트로 왔다. 그들이 그 성읍의 문을 들어서자마자 문지기들이 서서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왕에게 내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마을에 들어갈 수 있소. 아브람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 어디 가나 이러한 뭐라 그랬지? 텃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또 강대국일수록 더하죠. 약한 나라에게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 어떻든 어떡하겠습니까?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아브람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왔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사라를 숨겨둔 궤를 가져왔는데 이집트인들이 그 궤를 보았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우리가 이 궤를 보지 못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소? 그 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왕에게 드리시오. 참 이 바로라는 이 리카온인가요? 이 인간이 참 교활하고 참 제도적으로도 참 잘했네요. 예,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 참 충실하게 이런 경계 근무 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국경 수비대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이런 국경 경비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나라에 바쳤는지 아니면 지들이 먹었는지 그건 모를 일이지만 어떻든 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집트인들이 참 꾀를 많이 썼네요. 예예. 아브라함이 말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겠소. 그러나 당신들은 절대로 이 궤를 열어서는 안 돼요. 왕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을 밀치고 궤를 잡고 그것을 강제로 열었다. 그들이 보니 보라, 궤 안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왕의 신하들이 사라를 보고 그들이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얼마나 예뻤으면 이렇게 감탄할 정도고 얼마나 예뻤으면 이렇게 숨겼을까요, 아브라함이. 참 축복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세대 아름다운 여자와 사는 믿음 있는 이들은 참으로 축복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예.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겠죠. 예예. 뭐 오해하거나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역사 하심을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우스갯소리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예예. 어쨌든 바로의 모든 고관과 종들이 사라를 보기 위해 모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왕의 신하들이 달려가서 바로에게 그들이 본 모든 것을 말하고 그들이 왕에게 사라를 칭찬했다. 바로가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하여 그 여자가 왕 앞에 이르렀다. 바로가 사라를 보고 그가 그 여자로 인하여 몹시 기뻐하고 그가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왕이 그 여자로 인해 크게 즐거워했고 그 여자에 대한 소식을 가져온 자에게 선물을 주었다. 여자가 바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로 인하여 슬퍼했다. 그가 그 여자를 바로의 손에 구원해 달라고 주께 기도했다. 해야죠. 네, 마땅히 해야 됩니다. 아름답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아내를, 예? 내 사랑하는 아내와 그 와이프를 설사 사랑하지 않고 법적인 그런 와이프라도 지켜야죠. 의로움을 지켜야죠. 예. 그러나 얘기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떻든 여자든 남자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기도. 그때 사라도 기도하며 말했다. 오 주 하느님, 당신께서 나의 주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그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그가 당신의 명령을 지키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였고 우리가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가족을 떠나 우리가 낯선 땅과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에게로 갔습니다. 우리가 기근을 피하여 이 땅으로 왔으나 이 악한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로 내가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다 이루어 주십니다. 주의 천사가 바로 손에서 사라를 구함. 주께서 사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의 손에서 사라를 구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어려운 부분에서 마치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구원해주곤 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도 위기에 닥쳤을 때 참으로 신기하게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사는 이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도 기적 같은 일이 착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정말 그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주께서만 해주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꼭 갖기 바랍니다. 주의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주님의 믿음을 꼭 갖기 바랍니다. 그 여자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음이라. 왕이 사라에게 다가가서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그 남자는 누구냐? 그 여자가 대답했다. 그는 나의 오라비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들고 그를 높이고
네가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선한 것을 그에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때 왕의 가축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함께 많은 은과 금과 보석들을 아브라함에 보냈다. 왕이 아브라함을 데려오도록 명령하여 그가 왕의 집의 뜰에 앉았다. 왕이 그 밤에 아브라함을 크게 높였다. 왕이 사라에게 말하려고 가까이 갔다. 그가 그 여자에게 손을 대려고 그의 손을 뻗자 천사가 그를 세게 쳤다. 따귀를 때렸을까요? 아니면 주먹으로 배를? 아니면 얼굴을? 아니면 니킥을 날렸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허벅지에 예? 저기 발등 언저리쯤에 해서 이렇게 쳤을까요? 참 신비합니다. 어쨌든 참 그가 두려워하여 그 여자에게 손을 뻗을 수 없었다.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분명 이때 이 시대에 우리가 옛날 이야기 같고 좀 소설 같고 이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꼭 체험했습니다. 참으로 신비스럽죠. 그렇다고 이와 같이 무슨 바로 왕 그에게 천사가 와서 쳤다 뭐 요런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직간접적으로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예. 그렇다고 내가 뭐 천사의 보호를 받고 뭐 이런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뭔 큰일을 행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믿음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왕이 두려워했다. 그 천사가 밤새도록 그렇게 하였다. 밤새도록 얻어 터졌네요. 예, 왕이 그래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사라의 일로 모든 종과 그의 모든 가족을 크게 쳤다. 아유, 천사가 한 분이 내려왔을까요? 여러 사람이 왔을까요? 아무튼 사라엘로 왕의 모든 종과 그의 가족을 크게 쳤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네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바로의 집에 사람들 가운데 큰 통곡이 있었다. 바로가 그에게 내린 재앙을 보고 말했다. 이 일이 분명 이 여자로 인하여 나에게 일어났다. 그가 그 여자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고 그 여자에게 말했다. 왕이 사라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간청하니 너와 함께 이곳에 온 그 사람에 대하여 나에게 말하라. 사라가 말했다. 그 사람은 나의 남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가 나의 오랍이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그들을 악하게 죽일까 하여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왕이 사례를 가까이 하지 않자 주의 천사의 재앙이 그와 그의 집에서 그쳤다. 바로가 사라의 일로 인하여 그를 치셨다는 것을 알고 왕이 이 일에 대하여 크게 놀랐다. 아침에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네가 나에게 한 이 일이 무엇이냐?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그 여자가 나의 누이라고 말하여 내가 그 여자의 아내로 취하도록 하여 이것으로 이 큰 재앙이 나와 내 가족에게 내리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젠 내가 여기 네 아내가 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우리 땅에서 가서 우리가 모두 그 여자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바로가 더 많은 가축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 주고 왕이 그의 아내 사례를 그에게 돌려보냈다. 참 기적 같은 일이고 멋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바람피거나 나쁜 의도로 그 사심을 가지고 다른 여자의 유부녀의 혹시라도 또 유부녀든 처녀이든 아가씨든 또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정말 음란을 즐기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예, 참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정말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특히 저도 참 마음에 말이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무겁습니다. 예. 저 또한 남자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 여자분들이 아름다워요 또.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아름다우시고, 또 이렇게 요즘은 또 인제 더우니까 레깅스에 짧은 치마에, 요즘은 짧은 치마가 거의 안 보여요. 뭐 반바지든 레깅스를 많이 입고 다니시고 밀착된 옷을 입으시고, 좀 노출이 심하다 보니까 참으로 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때 쪼끔 마음에 사심들이 있죠, 남자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시고 마음을 바로잡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어 아버지 신약에도 인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쳐다만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벌이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잘 새겨서 우리가,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도 간혹 그럴 경우가 있겠죠. 어떻든 사랑을 전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며, 음란이나 욕정이나 충동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참 잊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쨌든 바로의 딸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 됨. 왕이 그의 첩을 통하여 낳은 소녀를 데려와 그 여자를 사라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왕이 그의 딸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여자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린 재앙을 보니 내 딸 네가 내 집에서 여주인으로 있는 것보다 이 남자의 집에서 여종으로 있는 게 더 낫다. 참 바로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영악스럽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의도가 다분히 굉장히 이기적이고 뭔가 책략이 있고, 뭔가 일단 주님을 믿지 않으니깐 우상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부터 이 바로가 참으로 나중엔 내용이 나오겠지만 아주 영악해요 아무튼. 예. 참 진짜 이 아버지 역사심의 그 중간에 죄악에 있어서의 한 인물을 분명히 있는 인물입니다. 예, 아무튼 꼭 필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역사 속에 꼭 필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대신 선이 아닌, 의로움이 아닌 악을 전제로 하는 거죠. 또 예, 어쨌든 아브라함이 롯과 다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이집트를 떠났다. 바로가 그의 장정들을 몇 명에게 그 사람과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과 동행하도록 명령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가 처음으로 그의 장막을 친 곳, 그가 제단을 쌓은 장소로 왔다.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의 아들 롯은 많은 가축과 소와 양과 장막을 소유했는데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풍성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퉜다. 모든 게 있으면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요. 자식들도 그렇죠. 예, 자식들도 그래요. 좀 아빠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웃 간에, 친족 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잘 사는 사람이 껴있을 때, 잘 사는 친척이 껴있을 때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어쩔 수 없어요. 그 땅에 거주할 때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퉜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그 땅에 머물 수 없었고 그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들의 가축에게 풀을 뜯게 하려 할 때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들로 가지 않았다. 그러나 롯의 목자들의 가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의 들에서 가축에게 풀을 뜯게 했기 때문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매일 이 일을 보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의 목자들이 일로 아브라함과 다투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내가 나에게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네가 너의 목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에서 너의 가축에게 풀을 뜯게 하여 나를 그 땅의 거주민들에게 비열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너는 내가 이 땅에서 가나안 자손들 가운데 이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려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하여 롯과 매일 다투었으나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계속 똑같이 행했고 그 땅의 주민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네가 언제까지 나에게 그 땅의 주민들의 걸리는 돌이 되려고 하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간청한다. 이는 우리가 친족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바라건대 나를 떠나 가서 너의 가축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함께 거할 곳을 택하라.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과 나 사이의 거리를 두게 하라. 나로부터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누군가 너를 다치게 하면 너는 나에게 알려라. 내가 너의 일을 그에게 갚을 것이니 오직 나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말을 롯에게 말하자 롯이 일어나 요단 평야를 향하여 그의 눈을 들었다. 그가 보니 이 온 땅이 물이 잘 공급되고 사람에게 좋을 뿐 아니라 가축을 먹이고 목초지가 넉넉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그곳으로 가서 그가 그곳에 그의 장막을 치고 소돔에 거주했다. 그들이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안에 있는 마므레의 평원에 거주했다. 그가 그곳에서 그의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거류했다. 네, 이렇게 해서 15장 마무리됩니다. 예,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